2021년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는 8월이 겨우 지나가고 있는데도 마치 인류의 마지막 날이 온 것처럼 종말의 징조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옛날에는 100년에 한 번 또는 50년에 한 번 정도 자연의 재앙이 일어났는데 올 한 해는 그 4월부터 7월까지 수십 차례의 많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세상에 그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재림 예수님이 오실 때, 누가 오실 때?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마지막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월 16일에는 그리스에 대형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대형 산불이 일어났다고요? 그리스에 대형 산불이 일어났고요. 미국 텍사스에 골프공만한 우박이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골프공만한 우박이 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월 27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메카, 호주 등에 우박 폭탄이 내려와서 농작물과 건물에 큰 피해를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5월 11일에는 러시아에 내렸고 또 5월 15일에는 영국 런던에 우박이 내렸고 5월 17일에는 브라질 상파울루에도 내렸고 5월 30일에는 스페인에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6월 5일에는 중국 요령과 단동성에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6월 21일에는 베이징에도 이 우박이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6월 25일에는 프랑스에, 그리고 6월 25일과 27일 3일 동안 러시아에는 폭우가 내려서 댐이 무너지는 그런 엄청난 일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큰 산불이 일어나서 일주일이 지나갔는데도 연기로 인해, 연기가 시커먼 구름 연기로 인해서 햇빛을 볼 수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7월 달에는 스위스에 2주 연속의 폭우와 우박으로 홍수가 나고 4.1 규모의 강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종말의 징조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의 발자국 소리를 듣자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이게 모든 게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이 시대의 징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다시 오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할지라도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기보다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잊은 채 세상의 쾌락과 육체를 위해 살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 말씀해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누구의 때와 같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노아 때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육체를 위해서 살았어요.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에도 또 얘기합니다. 또 노세 때와 같으리니. 예수님이 오실 때 누구 때와 또 같다고요? 노세 때와도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랬어요. 노세 때나 노아의 때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나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다르지 않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시간이 좀 다르고 장소만 다를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좀 들여다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노아의 때나 노세 때와 다르지 않고 있는 걸 봅니다.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먹고 마시고 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세상의 일에만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신앙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주식이나 또는 투자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볼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충만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관심사도 오직 세상, 오직 땅, 오직 육체의 쾌락밖에 없다는 것을 우린 봅니다. 심판자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긴장감도 기다림도 없이 세상에 취해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며 살자, 뭐 인생 뭐 있어? 이런 안일한 신앙과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저를 보니까도 그래요. 다른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저를 봐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들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지 못한 순간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나의 삶을 심판하기 위해 어느 날 갑자기 오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재림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두려운 일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좋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는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돈 많이 버는 사람?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한 건가요? 아니에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어떤 시대 속에 있는지 알고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2절도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매라. 누가복음 12장 37절에도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며 그 종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재림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보니까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하는 사람의 대상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난 율법사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제사장이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들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게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어떻게 해요? 내게서 떠나가라고 할 정도로 우리 주님이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2절에도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너희에게도 할 수 있다라고 폭탄과 같은 발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인들 중에 과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을까? 나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도 난 장로인데 교회 와서 막 찬송하고 찬양으로 인도하고, 난 그래도 교회 집사로 교회 열심히 목사님 목회를 도왔고, 그래도 난 주일날 이렇게 교회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부정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죄송하게도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이 마지막 날 오셨을 때 뭘 볼 수 있겠느냐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내가 볼 수 있겠느냐고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듣는 자가 많이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말을 듣기보다는 나는 너를 너무 잘 알아, 나와 함께 혼인 천국잔치에 들어가자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도둑과 같이 오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도둑같이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누구에게 도둑같이 오실까요? 심판받을 자들이나 영적으로 자고 있거나 졸고 있는 자들, 졸고 이렇게 막 깜짝 놀라서 눈 뜬 분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받을 자들, 영적으로 자고 졸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와 같이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깨어있거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결코 도둑같이 오실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에겐 도둑같이 임할 수 없다고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에 있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도둑같이 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 말씀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은 빛 대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고면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뭐와 같이 살자고요? 낮에와 같이 살자는 거죠. 단정된 모습으로 살자. 바른 모습을 가지고 살자. 지금 낮이라고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9절에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 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도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들은 빛의 아들입니까? 낮의 아들입니까? 낮의 자녀는 낮을 좋아해요. 근데 이 밤의 자녀들은요, 뭘 좋아해요? 어두운 걸 좋아해요. 밝은 걸 싫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두운 것보다 밝은 데를 좋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또 얘기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어디에 속했어요? 여러분 낮에 속했는지 밤에 속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낮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경심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게 어디에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방탕하게 어두움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낮에와 같이 바르게 산다면 예수님께서는 몰래 오실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어두움 속에 살고 있는 교인들이 있다면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제가 싫어지거나 미워질 수도 있을 겁니다. 왜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해? 지금 다른 설교도 많은데.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이제부터라도 어두움에 있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낮에와 같이 단정해가고 깨어 주님을 제대로 믿어보자라는 뜻에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잘 믿고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도둑같이 몰래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 이름 예수님이 오신다면 두 팔을 벌리고 열렬히 환영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도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 사도 요한의 애절한 목소리를 여러분 좀 들어보십시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의 안은 누구 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런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쓰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사도 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도둑같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밝게 주님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알았다면 지금부터 우리들이 해야 할 세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일들을 오늘 좀 짧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림 예수님께서 더디게 오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려면 아직 멀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신학자들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그 말 들은 성도들 가운데서 기쁨으로 맞아 우리 예수님 오시려면 아직 멀었어, 우리 주님 더디게 오실까, 좀 더 있다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 오신다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은 곧 문 밖에 서 계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곧 오실 것처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더디게 오신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는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방탕하게 살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 더디게 오실 거야 하는 사람은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오늘 안 해도 돼, 나중에 해도 되지, 오실 때 이제 임박할 때 하면 되지, 그때 열심히 잘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은 착각 속에 있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쓰레기통에 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더디게 오지 않습니다. 속히 온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걸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래 참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오래 참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까 조금 전에 그
예수님께서 더 오된다는 생각 버리라고 할 때 제가 악한 청지기만 얘기했는데, 선한 청지기는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마음으로 깨어있는 자가 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달란트를 남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 참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인내를 쓰나 그 열매는 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게 있어요. 뭘 못합니까? 저도 저희 집사람에게 늘 지적받아요. 목사님 너무 급해. 너무 기다릴 줄을 몰라. 어떤 사람은 끄떡끄떡 거려요. 졸아서 끄떡거리는 건지, 그래 맞아, 내가 너무 성질이 급하고 참지를 못해. 여러분, 3초만 참으면 30년 더 산다 그러잖아요.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신호등 3초만 기다리면 어떻게 해요? 30년을 더 산대. 근데 3초를 못 기다려서 30년 먼저 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잘 참기를 바랍니다. 인내하고 잘 참는 자가 승리하고 성공을 맛보며 사는 겁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는 기다리는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기다리는 자다. 성도는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기다리며 사는 겁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교인의 모습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는 기다림이 익숙해져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기다리며 좀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정숙한 여인은 누구를 기다리며 삽니까? 남편을 기다리며 삽니다. 착한 자녀는요,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자녀입니다. 좋은 개도요, 주인이 부를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개가 좋은 개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은 재림 예수님을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본문 9절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9절에 나오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들 뭘까요?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은요, 회개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더러워진 마음으로, 드레스가 다 이렇게 더럽혀진 그 상태에서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여러분의 드레스가 더러워졌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무슨 열매를 맺으라고요?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회개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씻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회개했습니까? 여러분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 씻음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9절 또 얘기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무슨 나무예요? 회개하지 않는 나무예요. 회개한 나무만이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만이 재림 예수님이 오실 때 휴거되어 천국 혼연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고 산 사람들은 마지막 날 휴거되지 못하고 버려지거나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휴거되지 못하고 주님 오실 때 남겨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게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또 성경 여러 군데 많은 성경이 또 마지막 때 구원받지 못하고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이 받을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남겨진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휴거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언젠가 시간이 되면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 나쁘게 말하면 버려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고난이 올 것인가, 아마 여러분 아주 비참할 겁니다. 남겨지면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남겨줘 봐야 이제 알겠죠. 난 한번 남겨보고 싶다 싶은 사람들은 남겨줘도 될 것 같아요. 그때 얼마나 무서운지, 이런 재앙과 이런 재난이 없을 것이다. 나중에 얘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재림 예수님이 오실 때 다 같이 휴거되자. 그래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정말 저는 소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휴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주님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9절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아멘.